아름다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메시지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심령을 이끌고 간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어찌 그리 찬양을 잘하시는지요. 평소에 그렇게 잘 하시겠죠. 늘 평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찬양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속돼 있는 교회 찬양대가 제일 두 번째로 세계에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창립 14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고 또 주님 안에서 늘 뵐 때마다 주님을 뵙는 것 같은 우리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섬기는 근무지에서 믿음의 선배이시고 또 멘토이시고 여러모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살펴주시는 시무장로 박장로님,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교회로 오도록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또 여러 계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박장로님께서 제가 그때 호수대학교 교목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예배할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드리는 첫 예배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 공간 호수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예배할 때도 제가 예배를 집례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청빙하여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천성중학교 거기 모임에서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중앙로 남산에 있는 오거리 그 위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 2층에 있을 때도 가서 아름다운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렸습니다. 14년 동안 교회를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발자국 옆에서, 물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 다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교회 자체에 있어서 여러분이 소속한 그 교회에서 한 발자국 옆에서 늘 지켜봤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드림이 여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꿈도 꾸는 것이고, 그렇죠? 헌신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교회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생의 꿈도 꾸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 그거 악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하여 저는 또 다른 꿈을 이렇게 계속 꿀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꾸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꿈에 내가 뭘 보고 싶어서 그걸 봅니까? 아닙니다. 저는 50년을 넘도록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꿈에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네요. 그런데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계속 꿈에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주님. 그래서 물론 주님은 제 안에 영으로 계시고 우리 모두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나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만나는 그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시죠. 내 온 존재를 다 포함하고 계시고 내 안에 다 가득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육신적인 눈으로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초보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꿈에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꿈에 소천하시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딱 한 번 나타나셨어요. 딱 한 번. 평생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매일 우리 아버지 내가 이러면서 얼마나 따랐는데,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안 나타납니다. 한 번. 여러분 꿈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림교회 모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지체 그리스도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다는 꿈을 꾸고 여러분 가족도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가실 건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문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는 그 여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 성경에서 보기 드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잖아요.
그게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그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면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남자도 합법적 결혼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도 사실 그 이상의 해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음인지.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가 있든, 인생의 문제가 있든, 고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으실 만복과 풍성에 대한 꿈을 꾸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성장하는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대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전환점 속에서 이렇게 목격하면서 오늘도 와서 놀랐어요. 제가 7년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솔직히 우리 목사님 목회 축복하고 그리고 참으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제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예배가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 자신들이 세겜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열하고 갈라졌지요. 왕국이 갈라질 때 갈라져서 민족적으로도 각 지파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러면서 갈라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 말씀조차도 남부에 있는 유대인들과 북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갈등과 분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분단이 돼 있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안 받아줍니다. 성전 안으로 못 들게 합니다. 이방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위대한 믿음의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의 그들의 신앙에 뿌리가 있는 세겜이라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고 이삭도 예배드렸고 야곱도 예배드렸고 세겜에서 창세기 34장 예배드렸고 요셉도 죽어서 그곳에서 뼈가 묻히고 살았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므로 신앙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린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들이시지 않겠느냐라고 예배했습니다. 생각 굉장히 가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가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율법을 통하여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예배했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러죠? 내 인생이 왜 결혼을 5번 해야 될 정도로 그 중에는 죽음의 사별도 있었을 테고 버려진 것도 있었을 테고 본인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과 만나서 헤어진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예배했어요. 이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속에 하나 거리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어쨌든 유대인의 예배가 조금 더 나은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은 예배다라고 얘기하셨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인간이 이곳이냐 저것이냐라는 제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 제약을 주님은 끊어버리셔요.
끊어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실제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때가 내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저 장소에서 그리고 그 다음 장소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소에서 그리고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어느 장소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느 장소가? 물론 시간에 있어서는 이 장소가 저 장소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시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질문은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라고 답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이기는 한데 그 예루살렘은 장소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매주도 하나님 앞에 더 전진된 예배를 드리고, 전진된 예배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그분 품 안에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축복하시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풍성의 간증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과 실제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런데 온 마음은 구약입니다. 사실 옛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그런데 이것 전부가 영이 아닙니다. 실은 이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려져요.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할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린 횟수로 하자면 여기 있는 어떤 분들보다도 제가 예배 제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매주일 주일 예배를 했고 수예배 했고 지금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는 제가 20년째 근무하는데 1년이면 어느 곳보다 예배가 많아요. 일반 교회 오전에 있는 뭐 새벽 예배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있는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는. 날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4번, 5번, 6번, 7번씩 하루에 8번씩 열릴 때도 있어요. 늘 예배입니다. 예배는 근데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예배를. 그런데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셨어요. 영.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은 둘을 가리키네요. 하나는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하는 기관이 영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영이 있는가? 영이 없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숨 쉬고 있는가? 이런 질문하고 마찬가지. 여기 숨 쉬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기 숨 쉬지 않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 질문하고 여기 숨 쉬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여기 다 앉아있지만 숨 쉬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대답처럼 어리석은 대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감정, 생각, 사고, 의지 이것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두신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은 우리만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내가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있겠어요?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그동안 예배를 뭘로 드렸어요? 인간의 관습으로 예배.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동안 예배를 뭘로 드렸어요? 신학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신학이 낫냐 사마리아 신학이 낫냐. 그동안 예배를 뭘로 드렸어요? 종교와 인종과 편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유대인이 훨씬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니,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동안 예배를 뭘로 드렸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감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감정이 좋을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감정이 상하면 교회 일도 안 하고 어떤 일도 안 해버려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직 의인이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고 환경이 열악해지면은 세상 다 이런 것처럼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오직 의인이 환경에 좌우돼서 살고 오직 의인이 감정에 좌우돼서 살고 오늘 우리들은 관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내 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고 내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 타종교가 예배드리는 예배 방식이 있지만 기독교는 예배 방식이 기독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배 방식은 인간의 관념과 고집과 감정이나 의지나 종교적인 사상이나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바에 좌우된.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예배할 자격과 자질을 주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를 축복하며 은혜의 성령이니까 내가 너를 은혜롭게 대하며 내가 너를 용서하며 내가 너를 씻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아래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전진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옛날 성경엔 진정, 어떤 성경엔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헬라어의 이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주님이 실제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배드리는 실제, 저의제자입니다. 자의제자가 아니고 실자의제자가 있고 그건 진짜 존재한다는 뜻이고 실저의제자가 있어요. 실제라는 건 뭔가 진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박스가 있는데 박스 속에 무엇이 진짜로 있어야 그 진짜 있는 걸 실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럼 박스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통 비었네 이런 거하고 같은. 여러분이 택배를 받았어요? 택배 박스를 열어봤어요. 있잖아요. 그 있는 거, 그 안에 든 거를 그걸 실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열었는데 아니 빈 봉투만 있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이상하다. 내가 주문했는데 어디서 잘못됐지? 배송하는 데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패키징 하는 데인가? 아니면 우리 집에 왔는데 거기 잘못 없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빼갔나? 통 비었죠. 통 빈 것의 반대가 실제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실제로 예배해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 사실 다 껍데기고 모형이다. 사마리아도 껍데기고 예루살렘도 껍데기고 인간도 껍데기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다 쓰냐면 여기 진리라는 단어를 어디다 써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 예수님이 본인이 실제래요. 본인이.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할 때는 예배를 나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요. 예수님은 긍휼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실제인 거 실제.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축복의 실제로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시는 실제임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아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실제를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껍데기.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기 나다나엘이 나와요. 그것도 껍데기. 그리스도를 만나야 실제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제일 많이 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르면 껍데기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껍데기의 말씀에서 실제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혼인잔치가 있어.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에도 인간이 누리는 포도주가 있죠. 기쁨이 있죠. 인간이 만든 기쁨이 있어.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환경에서 가족에게서 느낀 기쁨이 있는데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 세계에서 느끼는 모든 기쁨 그림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기쁨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오면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관원이고 출세했고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불러줄 정도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불렀어요. 굉장한 칭호입니다. 너 이스라엘의 저기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예수님이 인정해줬어,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뭐해? 이스라엘 선생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소유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누구예요? 그때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시요 영원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갖고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에서 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더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났을 때 앞부분의 4장 4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그 원어는 영어로 하자면 should입니다. 사실 영어에서 should라는 표현을 잘 쓰면 안 돼요. You should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우리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you should, 그럴 때는 진짜 정말 심각한 걸 가리켜요. 여기에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사마리아로 통과 안 해도 가요. 길을 돌아서 가자면. 그런데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왜? 이 여인을 만나야만 하겠는지라 라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의도하시고 만나시는 이 계획 속에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내가 네 인생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경의 본문보다도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진짜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혼인하면, 저도 결혼식 주례를 최근에 했는데 서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인을 어떻게 5번씩이나 합니까? 한두 번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그것은 봅니다만, 그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지속된 불행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6번째 만난 남자에게 참다운 가정의 행복을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래잖아요.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고민 속에,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속해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되어 모든 그 갈등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이 여인은 진짜 칭찬받을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서 마시는 물이 있지만, 우리가 떠서 마시는 물이 있어요. 우리가 떠서 마시는 재물이 있고, 우리가 떠서 마시는 지식이 있고, 우리가 떠서 마시는 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다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올 때는 좀 더 본질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우리보다 열악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이 여인은 주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물을 네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이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도 없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귀가 막히고 우리는 보지 못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마를 물만 달라고 하고 있죠. 목마를 물만 달라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놓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여기 있다, 마셔라, 이런 귀절이 없어요.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계속 밑에 읽어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다, 마셔라 이러지를 않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기쁨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언제 이 여인은 물을 마셨는가? 언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는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셨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면서 매주일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또 매일매일 여러분이 누리는 말씀과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수로 마신다는 믿음 아래,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수로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을 씻고 감정을 씻고 불신을 씻고 죄악을 씻고 어둠을 씻고 여러분 안에 이 여인에게 주었던 기쁨과 새 인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 위에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또 잘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의 인생은 진짜 불행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분을 만났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을 통째로 한번 내가 만나보겠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했고 지금의 남자에 대해서도 혼인관계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요. 삶은 사실 어떤 면에서 부도덕한 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의 잘못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인이 마음대로 남자를 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해주지 않아도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시고 한눈에 왜 우리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은 하나의 위로인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버리는 그런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가나안 사회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히려 버림받은 게 더 많았을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전에 남편 5이 있어서 이거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 내 일을 다 하니까? 여인이 나중에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 나의 과거를 전부 다 내 인생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내 미래도 아시 당연히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약 만났다면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상한 거를 발견해요. 내가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진짜 대답을 주신 우주적인 단 한 분이 예수님 뿐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귀신도 무당도 어떤 미신적인 인간도 그리고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내가 그거 물어봤을 것 같아. 주님,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죠? 내게 행복은 없는 건가요? 내 인생의 불행은 언제 끝이 나는 건가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외면받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내 인생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 안 물어봐요.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배.
하나님께 내가 진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가? 이 여인의 관심은 신학적이었고 신앙적이었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수를 마신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은 없는 것도 미리 생각해가지고 고민하는 존재니까. 안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또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직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뭘 질문하시겠어요? 주님, 내 병은 언제 낫습니까? 주님, 나는 언제 부자 됩니까? 주님, 나는 언제 승진합니까? 주님, 언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시겠어요? 그 질문 한다 하더라 주님 꾸짖지 않으셔요. 주님은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해답을 주셔요. 그것은 앞에 부분에 나온 수많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진실로 내가 궁금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신앙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걸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주님의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훈과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대화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셔요.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 내가 주님께 묻고자 하는 그 질문들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세요.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 우리 젊고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훨씬 더 여러분의 영은 더 맑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먼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깊고 수준 높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주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이미 돌보고 계시고 반드시 해답을 주셔요. 몰라도 해답을 주시고 믿지 않아도 해답을 주셔요. 선택받은 자들한테는. 사실 주님의 역사는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도 주께서 강제로 찾아가서 주님이 치료하신 예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삭개오한테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냥 뚫고 들어가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신다는 믿음이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인 거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시고 이 관계는 여러분 노력의 관계가 아니라 영과 실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여러분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인도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있으니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진짜 인도하셔요. 계획하셨어. 이끌고 가셔. 선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진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갖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진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막 소리 질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거 물동이 버려둔 게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관심이 주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물동이 여인에게 가사니까 자기 직업의 의미도 있고 물길로 왔고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왔으니 자기 종교와 자기 수단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제껴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동이는 사실 그녀 자신이에요. 물동이하고 그녀는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그릇이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자기 자신을 그냥 주목하지 않고 우리 자신 주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결국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의롭고 더 떳떳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서 말씀 전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환경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악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여기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장에 무슨 부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대번에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까? 아니, 주님은 당연히 해결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창피한 자기 자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기쁨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에 주목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한 태도로 만나야 되겠어요? 다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 만나는 거, 그 그리스도인의 죄악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믿지 않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 어떤 얼굴로 만나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이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기필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젊은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지. 의심과 불신과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얼굴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다 잠자고 휴식할 시간에 물들어오는 여인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여인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은 이 여인을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그들이 구주를 만나면 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믿음 안에서 살면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도 존경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청년이어도 같은 청년들에게 존경받는 거고, 여러분이 노년이어도 같은 노년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외적으로 쌓아온 삶이 우리를 존경받게 하는, 그건 세상인 거고, 세상은 외적 성취를 보고 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각자 자기의 우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여인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을 주목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신 예수님, 내게 실제가 되신 예수님, 내 혼과 육은 더럽지만 내게 새롭게 창조하는 영을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네 육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네 혼으로 예배드리라고 해도 이 여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창조하는 영을 주시고 모든 껍데기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소유했으니 이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고 이 모든 좋은 항목들이 가득한 인생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교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의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저들의 인생에 우리 주님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김동주 목사님 다시 한번 크게 감사하는 말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오늘 주신 말씀, 생명이 있는 인생,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신앙,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마지막 파송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